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으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We are toge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remembering our Lord Jesus Christ, who just received all kind of afflictions and strips and thorn to deliver us from sin and death and curses.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We want to know you, Lord Jesus, more deeply than before.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Understanding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let us be able to preach and testify of our Lord Jesus Christ, His grace.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리길 원합니다. We want to worship you, Father God,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in spirit and truth.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옵소서. We confess our sins, iniquities, transgressions. Cleanse us. Forgive us our sins, Lord, so that we may be able to worship you in truth.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편 111편을 들어가시겠습니다. Psalms 111. 시편 111편 들어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역사는 네 안에 그것을 찬송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도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가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때로는 내오시고 공의를 충만하시도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자기 군사의 권능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이방의 유혹을 주용하시리라.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그것들이 영원토록 확고하니 진실과 정직한 가운데 내신 것이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롭도다. 주를 두려워하니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시각을 얻나니 그를 찬양하니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하왕 아므라펠의 때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름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 모두가 시틴 골짜기에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여메라. 그들이 12년간 크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반역하였더라. 14년째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카르나임에서 르파인을 함에서 수수인을 사회 키라다임에서 에민을 치고 호리인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팟 곧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세손 타발에 사는 아모레인을 치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르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는 소알이라. 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달라만과 민족들의 왕 티달과 시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과 싸웠더라. 시틴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거기에 빠졌으며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탈취해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갔더라. 도망쳤던 자가 와서 시부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평지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명한 자들이더라. 아브람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그들을 대항해서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찾아왔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유업이 있는 사람과 유업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사람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육신적인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은 힘이 들어요. 떠난 다음에 홀로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줘가지고 이제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그랬죠. 네가 보는 모든 땅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씨에게 주고 네 씨에게 주고 씨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뭐 이삭이라면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줘요.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네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그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걸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along, blessed along Abraham.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라. 바라봐야만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곳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걸어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 하여튼 뭐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 또 중남미 나라들을 걸어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바라보라니까 바라보니까 갈아보시더라고요.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바라보라. 그 다음에 바라본 다음에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쉬워요. 뭐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분리시켜서요. 앞으로 받을 유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업이라는 것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통치권이죠. 왕만 쓰는 거예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갈 수가 없죠.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상은 이게 이 면류관이기 때문에 통치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크로스 쓸 때가 크라운을 쓸 때가 아니라 크로스 받을 때 고난 받을 때죠. 지금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죠.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고통받고 감옥에 들러나 가지 않고 국회의원도 못해요. 그 정도 돼야만 그래도 뭐 감옥에 갔다 온 정력이 있어야만 나가서 선거를 할 때 사람들이 찍어주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 안 찍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 통치권은 아무나 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다 달라요. 군대도 쫄병이 있고 별 4개짜리가 있잖아요. 같은 게 아닙니다. 별 4개 올라가면 엄청난 권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쫄병들은 뭐 맨날 먹고 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계시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reward, 보상하는 분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뭐 마귀도 믿고 떤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귀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교회는 가는데 자기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차라리 집에서 누워 자는 게 낫죠.
본문 말씀에 왕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12년 동안을 섬기다가요 13년째 돼가지고 반역했다 그러죠. 아까 성경 공부할 때 13 숫자가 반역 숫자라고 그랬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 왕과 그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가 피했죠. 당연히 피하죠. 하나님의 심판 직전이니까 당연히 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뺏겼습니다. 식량도 뭐 다 뺏겼어요. 그러니 거기 있는 롯하고 아내하고 뭐 자식들하고 뭐 다 뺏겼죠.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거기 산지예요, 산지. 예루살렘 가면 전부 돌밖에 없더라고요. 집도 전부 돌 깎아가지고 집 졌지 벽돌 같은 거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318명을 무장시켜가지고 추격해가지고 그냥 그들과 싸워가지고 재물 다 찾아오고 포로 잡힌 자들 다 찾아왔잖아요. 여자들, 백성, 뭐로 재물 다 찾아왔습니다. 원래도 마찬가지.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가서 도와주고 뭐 상담해주고 정신없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안전한 삶을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전쟁에 질 수밖에 없죠. 전쟁에 질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사탄이 공격하면 힘없이 무너져요. 시험에 든단 말이죠, 그게. 이게 뭡니까? 누가 자기 욕하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그 사탄이 그러는 거거든요. 아까도 봤지만 주님이 서 계실 때 말이죠. 가시관을 씌우고 사탄이 옆에 로마인들 보고 야, 더 쳐라, 더 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그래, 쳐라. 이사야에 보면 이마가 부시터져요. 쳐라. I despise shame.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봤죠? 마귀를 봤죠? 절대로 안 준 거예요. 마귀가 야, 너 저 사람 욕 좀 해라.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보니까. 그 사람을 안 보고 마귀를 보거든.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그걸 알게 돼 있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참. 이 육신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안 돼요. 하늘의 주님과 마귀의 좀 대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 보세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네가 뭔지 내가 뭔지 보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졌을 때 야, 너희는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다. 그들은 너희 자매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살아있거니와 네 자매 소돔 그랬어요. 네 자매 소돔. 지금 오늘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를 보고 뭐랄까, 네 자매 소돔도 너희 같지 않았느니라 그럴지도 몰라. 즉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더 낫다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은 내가 심판해 불로 다 살라버렸지만 그들이 너희보다 낫다. 그들이 너희보다 더하다. 오늘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지금. 옛날 유다가 그랬습니다.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 이런데 자만한 거, 양식이 충만하고 게으르고 아주 게으름이 풍성하고 또 교만하고 가증한 것을 행했다. 가증한 것이 이게 호모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도마이트라 그러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가 바로 뭔가 하면은 게으르고 양식이 충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뭐 여러분 눈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거 가증한 것을 행하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했다. 알지 않느냐? 이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지 않느냐? 사마리아는 네 죄들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사마리아를 우습게 봤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봤죠. 말도 안 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혈 민족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아,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너희는 혼혈이다. 근데 사마리아는 네 죄들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온 거죠. 너는 내 가증한 것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행하였고 네가 행한 모든 가증함들로 네 자매들을 의롭게 하였도다. 너희가 죄를 더 많이 지니까 오히려 소돔이 더 의로워졌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사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아브라함은 주님을 영접을 했죠. 근데 보세요. 요즘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한가? 어떤 교회가 사도 요한부터 예언했죠. 아멘이고 신실하시고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냐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미지근하면 이상한 막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린내도 나고요. 너는 네가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소돔처럼 말이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데 불로 단련된 금을 내게서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또 발라서 눈으로 포기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러고 뭐라 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네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마지막 때 교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 네가 이기면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행함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를 진짜 믿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죠.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이기면 바로 너의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다. 요즘 하나님 아들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알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으로 만왕의 만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는 창세전부터 영원세기 후까지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라는 이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세상이 이기죠.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거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조카롯을 말이죠.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잡혀가지고 이제는 다 뺏겼으니까 이제는 뭐 빈 털털이 됐잖아요. 뱅크럽이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와서 다 무찔러가지고 찾아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야 이놈아 너 또 갈 거야? 너 또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아이 같이 이제는 거기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인한테 가서 여보 이제 우리 저기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당신 미쳤냐고 말이지. 그 부인 때문에 간 거예요. 왜 그래요? 멸망할 때 뒤로 돌아본 게 그 부인 아니에요. 성기능 됐잖아요. 그렇게 경을 치고도 말이죠. 집에서 그 아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이 현명한 아내는 옛날에 이 목사든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가 나중에는 광고를 했는데 그냥 5만 불 광고를 했는데 오다가 들어왔는데 1000불밖에 안 들어왔대. 그러니까 부인한테 그랬대. 여보 이 1000불인데 뭐 이거 가지고 뭐 11조 못하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이거 내도 주고 안 내도 주고 그랬대. 이거 내도 주고 안 내도 주잖아요. 이게 부인의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롯은 부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럼 우선 여전히 소돔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 거죠. 부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말이죠. 그렇게 갔는데도 또 거기가 산 거죠. 영적인 눈이 멀었던 거죠. 이 세상을 볼 때 이거를 아주 좋은 걸로 봤죠. 세상을 제대로 보면 네거티브여야. 그런데 마귀에 쳐놓은 안경을 써보게 되면 이게 파지티브로 보입니다. 이게 파지티브 띵킹이라는 엉뚱한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하게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주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아브라함 너는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천사를 왜 데려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망시키기 위해서 데려갔죠.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감출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친구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2000년 전에도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의 친구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천사를 보내니까 아브라함이 족한 옷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100명이 있으면 거기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더불어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 10명도 없다는 걸 얘기 듣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죠. 결국은 이 롯은 그날 천사가 들어간 날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불에 타버렸죠. 그리고 자기 결혼한 두 딸 그 사위한테 얘기하니까 사위가 아이고 장인 영감 농담하지 마시오. 이게 왜 망합니까? 어떻게 갑자기 오늘 망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봤습니까? 앞으로 환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는 거 죽어도 합니다요. 죽어도 합니다. 요즘은 산안드레아라는 영화 나왔지만요. 그 볼 때뿐이죠, 사람들. 에이 설마. 사실 설마가 사람 줄 모르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게 그런 지진은 휴거된다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면 그런 얘기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그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거기서? 주님의 자녀들을 거기 두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땅에는 지진이 말이죠. 한 100도 정도 되게 일어나요, 100도 정도. 산이 번쩍 들려가지고 바다 붕붕 빠져버려요. 9.9도만 일어나도 말이죠. 난리가 나는 판인데 100도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산이 번쩍 들린다니까 이거 100도 정도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설마 그래. 참 이렇게 다 잃어버렸어요. 두 딸은 그냥 결혼한 두 딸은 불에 다 타버렸고, 그래도 그나마 불타지 않은 두 딸 데리고 아내 데리고 그냥 간신히 빠져나왔죠. 그런데도 이 두 딸은 그 소돔에 살았던 게 경력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들 생각에 야 이제 뭐 우리 아버지 아들도 없고 이제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애 낳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첫 딸에 들어가서 임신해가지고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은 또 암몬이라는 아들을 저주받은 민족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두 번째로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냈습니다. 롯이 의롭다 그랬어요. 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는데 육신적인 사람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어도 부인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거듭났어도 남편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항상. 자기 소동 가기 싫었거든. 근데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갔거든. 이혼한다 그러니까. 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신령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라는 이게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나와 복음을 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본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버려야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나중에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굴 믿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을 믿는 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거기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거기 살기 좋은 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돌덩이밖에 없었어요. 산지예요, 산지. 어떻게 살아? 텐트 치고 말이죠. 먹을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게 의련원이 고통을 당했다.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한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은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그것도 많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 불타버립니다. 여긴 남은 거 뭐예요? 전부 하늘로 옮겨다니죠. 이 롯은 오늘날 자신의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국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진다.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집을 지을 기초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짜로 줬으면 공짜로. 여러분 지금 미국에 말이죠. 이 LA 땅에 우리 집 지을 땅을 누가 이만큼 주면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짜로 줬어요. 우리 집 지을 것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고 그러냐, 반석.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지피나 나무나 지피나 그리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분은 자신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다 드러나서 불을 가져오거든요. 불을 다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킹제임스 성경학교에 도표를 좀 내보세요. 이게 불이거든요. 이게 불. 금강과 보석으로 한 일 있죠. 타지 않는 일들, 주님의 일.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나무, 우드예요. 추리가 아니고 우드. 그 다음에 지푸라기, 그라스가 아니고 해예요, 헤이. 그 다음에 갈대, 그루터기에, 갈대가 아니고 그루터기에 말라 비틀어진 그루터기 다 타버리죠. 이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말입니다. 5가지 면류관. 면류관이 상입니다. 여러분 상장 주는 거 아닙니다. 상장 주는 게 아니라고요. 면류관이 상이에요. 면류관 받지 못하는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롯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면류관 받아가지고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5개 쓰고 들어가고요. 이야, 좌석이 다를 겁니다 아마. 이거를 지금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 깨달으면 정신이 없어요. 저는 37살 때 주님 영접하고 어휴 이거 너무 늦었구나. 큰일 났나. 이거 내가 허송세월 했나.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어떡하죠 이거. 내가 너무나 미련하게 사는. 안 늦었다. 지금부터다. 지금은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러죠. 안 그러고 일어난 거예요. 정신이 없어. 아내로 안 보이고 새끼들도 안 보이고요. 주님이 오라는데 안 보이더라고. 주님이 오라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만 보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 안 듣고 가족도 따라가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망했죠. 난 벌써 감옥에 들어가지.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재산 다 뺏기고요. 그렇게 될 뻔했어요 제가.
10년이 지나니까 알게 하시더라. 그날의 그것을 밝힐 것이라. 불로서 드러나고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나가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것처럼 되리라.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빨가벗고 구원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설명할 수 있죠. 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성이죠. 하나님 제1조에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은은 뭡니까? 흙덩어리에 달려있는 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 죄를 다 속해준 구속 아니에요. 은 30에 주님 팔렸죠. 요셉은 은 20에 팔렸죠. 보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말씀으로 전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이스라엘도 독특한 보석이고 우리 그리스도도 독특한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빛나는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이 안타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지 가서 건물 100채를 줘보세요. 그건 상이 없어요. 선교지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보석을 만들어요. 이게 상이죠. 돈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 거 그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요즘 선교사 그러면 건물 짓는 게 다 선교하는 일이에요. 가보면 아닙니다. 한 사람부터 전도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은 말이죠. 그렇게 해요. 유카탄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는 그냥 돈 받아가지고 데려가서 월급 주면서 그냥 부려먹는데 미국 선교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 선교사도 어땠습니까? 그 두루마기 입고 갓 쓴 사람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건너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받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옥엔 가지 않으니까 이건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구원은 그냥 받지만, 상이란 것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받는 거죠. 각자 몸으로 행한 상을 내가 주러 온다.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다. 주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속히 가리라. 결국 이런 거죠. 규칙대로 경계하자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리스도는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들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죠.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경기장에 올림픽 선수들이 거기서 육상 선수들이 뛰는데 규칙을 어기면 안 되죠. 남의 라인에 들어가도 안 되고 양무를 봉해도 안 되죠. 그러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가도 소용없죠. 규칙대로 경기장은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에 보면 면류관도 쓰잖아요. 이렇게 월계관 쓰잖아요. 이게 면류관의 모형이에요. 이게 경기,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냥 그때 오면 쓰러져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마귀는 자꾸 옛날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손을 뻗쳐가지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하는 게 이게 상입니다. 이게 말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으로 뭐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뭐 저거 뭐 제자 훈련, 성경에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너는 가서 그냥 복음 전하라 그랬지 뭐 제자 훈련이 있습니까? 제자가 훈련돼서 되면 다 되게 해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쫓아가면 어디 가야 돼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서 우리 보고 오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하도 안 가니까 그냥 한국 사람을 미국에 여기 보냈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끔 그래요. 옛날엔 당신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 안 가니까 모든 민족을 다 일로 왔으니까 그들에게 가라고. 지금 LA만하고 거의 200 몇십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돼요. 거기 종족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똑같은 멕시칸들인데 전부 달라요.
아주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낚싯대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냥 여러분 고등어 낚시할 때만 하면 고등어 몇 마씩 막 올라오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고기 있는 곳으로 가야죠.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가야 되죠. 주님이 안 가시는데 내 혼자 가면 안 돼. 절대로 선교지. 다른 교회가 어디 선교하니까 우리도 가자 그건 아니에요. 각 교회에 주님께 주신 게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돈 많이 들여서 뭐 비행기 타고 멀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데 우리 이웃부터 가야 돼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뭐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집 잘 짓자 하면 찬송 있죠.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자기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냐니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니. 주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주님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경고의 메시지 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줬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땐 똑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진노가 임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왜 징계를 받아요? 욕심내서 징계받아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저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은 줄 족한 줄 알아. 요즘 말하면 렌트 정도 내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왜 렌트 보내면 쫓겨나니까.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책을 쓴 사도 요한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바깥에 있으리라. 바깥에 성 밖에 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 밖에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개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개들이라고 했죠. 욕심 많은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게으른 자, 자기 이익만 취하는 이스라엘 목자의 개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주의 종들이 처음에 헌신했다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은 개들이 토해낸 것을 먹은 사람 같다고 했어요. 목자들이에요. 목자 이거 목회자 이게 함부로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죠. 이 개들이 나오죠. 그것도 목사님이 이걸 읽다 그랬대. 하나님 왜 성경에 개가 있어요? 그랬대. 요즘에 미국 보세요. 가장 나쁜 욕이 뭐예요? 경공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좋게 얘기해서. 주님께서는 대환란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시면서 환란이 올 때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단 말이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정욕에서 피해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정말 몸조심해야 됩니다. 이 몸으로 짓는 죄, 다른 죄들은 밖에 있죠. 그러나 몸으로 짓는 죄는 안에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도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내가 또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아버지를 따라갔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멘토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의 멘토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에 대한 말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작정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소돔 안에 발을 들이고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거하는 곳에 영적으로 거하고 있는지 바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이제 주님 앞에 몸을 들여서 사한 제물로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